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위드인 코러스 부부중창단 정기 연주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코로나19 가운데 많이 위축되어 있지만은 여러분 오후 2시에 나오셔서 귀한 은혜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기대하는 시간인데 그 오후 시간 우리 유수동부의 애금 찬양단이 단복을 입고 찬양합니다. 처음 찬양할 때 그 모습이 내 마음속에 깊이 각인되어서 그래서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어린아이들이 나와서 찬양한 시간이 왜 그렇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찍 나오셔야 됩니다. 오후 2시에 애금 찬양단이 찬양하는데 늦게 나오면 아이들이 실망합니다. 일찍 나오시기 바랍니다. 늦어도 5분 전에 나오셔서 기대에 찬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예쁠까요? 그러니까 일찍 나오셔서 같이 은혜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 모두와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가정 위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에 좌우 쳐다보시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큰 소리 한번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축복송 부르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삶 속에 넘쳐나기를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나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2021년도 맥주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사실은 맥주감사 주일이 7월 첫 주인데 우리 교회에서는 둘째 주일날 맥주감사 주일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지난 주일 설교 제목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께 인정받는 욥을 본받읍시다. 그래서 욥기 1장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받은 욥의 그 신앙을 본받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욥기 42장 마지막 장을 가지고 우리가 욥의 감사를 본받읍시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감사라는 것은 성경에 수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감사는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명령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는 모두 고통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역사상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을 우리가 지금 겪고 있고 다른 것처럼 저 지나가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지나가지 않고 더 기승 부리고 더 변이 되어서 그래서 우리 지구촌을 더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매일 이제는 마스크 쓰고 다니는 것이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마스크를 쓰고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스크를 쓰고 다닌다는 것 참 답답하지 않습니까? 마스크를 쓰고 대화하는 것도 참 힘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에서 제대로 수업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우리 큰아들 손자가 한결이가 그런 말이에요. 할아버지
학교 가서 뭐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말해요. 친구들하고 사귀려고 가까이 가면 떨어지라고 가까이 가지도 못하게 만드는, 여러분 그 아이들이 처음부터 학교를 가자마자 뭘 지금 보고 있습니까? 친구의 관계라든지 선생님과의 관계라든지 그런 것이 잘 보여지지 않는 그런 시대를 지금 아이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수도권 같은 경우는 4단계까지 격상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6월까지만 해도요, 백신 맞으면 7월달 가면 마스크 벗을 수 있다, 막 가진 얘기를 다 정부에서 얘기했어요. 그런데 7월달 들어와서 어떻게 됐습니까? 더 확진자가 많아지면서 더 격상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교회들마다 교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를 원하는데 아예 수도권은 이제 다음 주부터, 이번 주까지 괜찮습니다, 다음 주부터 예배가 완전히 다 끝나고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그런 상황이 또 됐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얘기입니까? 얼마나 가슴 아픈 얘기입니까? 이런 상황들, 이제는 식사를 뭐 8인도 된다고 말했는데 더 좀 어렵게 만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아진다고 정부 발표하고 나서 더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을 우리 보면서 대체 뭐를 보고 우리가 따라가야 될 것인가 하는 안타까움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 안에 이 분노가 차 있습니다. 감사를 잃어가고 원망 불평하고 짜증나고 이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도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돌아보면, 자 그런다고 해서 원망 불평하고 짜증 부린다고 해서 분노한다고 해서 해결됩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면 할수록 나 자신이 손해가 됩니다. 내가 손해봅니다. 내 입을 통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 부리다 보면은 내가 손해보고 그런 원망 불평하는 죄를 내가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원망 불평한다고 해서 상황이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결국은 이런 모든 상황을 바라보면서 느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정부라든지 어떤 기관이라든지 그걸 우리가 그것을 믿고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로도 하나님을 통해 받아야 됩니다. 누굴 통해 받는 것이 아닙니다. 위로도 하나님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상황들, 엄청난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는 원망 불평하지 말고 정말 우리가 할 것은 다른 것도 없습니다. 기도하면서 나 자신을 점점 점검해 나가고 나 자신이 원망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고 위로받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상황이 전개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이 감사를 다시금 회복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6개월을 살았습니다. 2020년도 코로나19 가운데 정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1년을 보내고 나서 마치 그 2020년도가 우리 인생 가운데 없었던 해처럼 느껴지고 2021년을 맞이했지만 나아진 것이 없어요. 더 힘들어지고 더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여러분 많은 사람이 우울증을 호소하고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심각한 이 육신의 병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 입술에서 감사를 잃지 말아야 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6개월을 바라보고 남은 6개월을 살면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려울수록 왜 감사가 필요하고 왜 감사를 회복해야 할까요? 첫째로 감사는 원망과 다툼을 사라지게 하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배경되는 사건을 우리는 잘 압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가 1장을 통해서 이 배경을 다 우리가 봤습니다. 욥기 1장 1절을 보면 성경은 욥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수당의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도 잘합니다. 4절과 5절을 보니까 혹시라도 잔치를 하거나 무슨 일이 있은 다음에는 항상 자녀들과 함께 자신을 돌아보며 제사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 자녀들이 모였을 때 또 어떤 일이 벌어졌든 항상 마지막은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믿음과 신앙의 사람이 바로 욥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10명의 자녀가 한꺼번에
태풍이 쳐서 집이 무너지는 바람에 죽고 말았습니다. 조족이 쳐들어와서 모든 재산을 다 빼앗아 갑니다. 순식간에 빈털터리가 됩니다. 이 정도 되면 능히 원망할 만합니다. 아니, 인생 자체를 저주하고 자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욥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욥은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내가 태어날 때 아무것도 손에 쥐고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죽을 때도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주신 자도 하나님이십니다. 거두가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찬양받을지어다라고 말합니다. 욥은 그 상황 가운데서 정말 그 심각한 위기 가운데 하나님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그렇게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그 상황 가운데도 모든 일을 당하고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여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욥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욥기 1장 1절 4절 6절 말씀 보니까 욥은 진실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그렇게 가르친 사람입니다. 재산이 많이 있었고 종들도 많았습니다. 10명의 자녀들까지 있었습니다. 이렇게 종들이 많고 자녀가 많다는 것은 다툼과 갈등이 일어날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저희 집안도요 10남매입니다. 10남매 가운데 8번째예요. 오늘날 말은 우리 부모님은 애국자십니다. 지금은 셋만 나도 놀래고 내 나라 그러면 목사님 그럴 수 있냐고, 그런 말을 왜 하시냐고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우리 집이야말로 아들 7에 딸 3입니다. 참 우리 부모님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대단해요. 그런데 그 우리 집안은요, 한 사람이 군대 갔다 오잖아요. 그럼 또 한 사람 나가요. 그래서 우리 집안은 가면 가니? 잘 가? 왔으면 잘 왔어? 이렇게 얘기해요. 하도 많으니까. 여러분, 10남매가 있다는 것은 다툼이 있고 갈등도 있어요. 제가 우리 집안 봐도 그렇습니다.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람과 롯이 재산이 많아지고 종들이 많아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롯의 종들과 아브람의 종들이 서로 싸웁니다. 갈등을 느낍니다. 그것을 보고 야, 이러다가 아브람이 롯, 너와 나 사이도 감정이 상하겠다. 그러니까 우리 서로 헤어지자. 그래서 헤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도요, 자식이 많다 보니까 서로 싸우고 또 죽이고 또 반란을 일으키고, 참 다윗은 자녀들 때문에 고통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10명의 자녀와 수많은 종이 있었으니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욥이 선택하는 것이 뭡니까? 예배였고 제사였습니다. 예배와 제사의 기본 정신이 무엇입니까? 믿음이고 헌신과 사랑이며 감사입니다. 욥은 많은 종과 자녀들로 인해서 갈등과 다툼이 있었을 때에, 그 일어날 때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뭘까요? 감사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1장 5절에 번제를 드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번제가 뭡니까? 각을 떠서 불살라 없애는 겁니다. 번제의 정신은 헌신에 있습니다. 이 번제를 통해 욥은 자녀들에게 하나님께 헌신하고 서로에게 헌신할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니 그 안에서 감사가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욥이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도리어 감사하고 찬양하고 할 수 있었던 것이 뭡니까? 이런 훈련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이 훈련이 없었다면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감사가 나옵니까? 어떻게 감사가 나옵니까? 그런 의미에서 감사는 습관입니다. 감사가 어느 날 갑자기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가 습관화되지 않았으면 입에서 나오는 것은 당연히 원망 불평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정말 오래전에 제가 당진에 있을 때에 제가 중학교 때 참 절치절을 여겼던 친구들을 만났어요. 목회하다 보니까 꼭 친구들이 모이는 날짜가 뭐예요? 토요일날, 주일날이에요. 그냥 만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날 내가 이제 만나자 했더니 다른 날 이렇게 저녁에 만났어요. 저녁 늦게 만나서 한 친구, 영화 감독하는 그 친구 집에 같이 다 모였는데, 그런데 제가 그 친구들과 밤새도록 얘기하다가 얼마나 머리가 아프고 터지든지 나 놀라고 막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입만 열어보면 욕이야. 아주 욕이 달려있어요. 욕이 달려있어요. 근데 나한테는 욕을 안 하더라고, 목사라고. 그 영화 감독하는 친구가 자기가 돈 많이 벌어서 교회 하나 지어준다는데 아직까지 안 지어주고 있어요. 어쨌든
입만 열면 욕이에요. 와, 욕도 자연스럽게 욕을 하더라고요. 나는 이게 안 닿아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거 힘이 없어요. 자기들이 말하는 건 힘이 있어. 다 욕을 하니까. 이 10원이 좀 30원아 그러면서. 여러분, 이 말 속에 이 자체가 이게 습관화된 거예요.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얘기합니다. 아무렇지 않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오래전에 두 마을에 이웃 살고 있었는데, 이건 하는 얘기입니다. 책에 나온 얘기입니다. 한 마을은 불평촌이고 다른 한 마을은 감사촌이었습니다. 불평촌 사람들은 사시사철 무엇이든지 늘 불평, 불만 입에서 떠나지 않아요. 봄에는 황사 때문에 먼지가 많다고 불평하고, 여름에는 너무 덥고 벌레가 많다고 불평하고, 가을에는 나뭇잎이 많이 떨어진다고 불평하고, 겨울에는 눈이 많이 오고 춥다며 불평합니다. 무슨 좋은 일이 생겨도 혹시나 잘못되지 않을까, 그렇게 염려하고 의심하며 감사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항상 그렇게 불평 속에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와 정반대로 감사천 사람들은 어떤 일에도 늘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고생을 해도 감사했고, 시련이 와도 감사했습니다. 봄에는 아름다운 꽃향기에 감사했고, 여름에는 시원한 나무 그늘을 감사했고, 가을에는 탐스러운 열매로 감사했고, 겨울에는 나뭇가지 하얗게 쌓인 눈꽃을 보면서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보면 원망과 다툼이 일상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연습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감사를 연습하십시오. 살면서 원망과 다툼이 가득할 때 감사는 원망과 다툼을 사라지게 하는 열쇠와 같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의 명령과 뜻대로 감사를 회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감사는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비결입니다. 주님은 왜 감사를 그렇게 강조하셨을까요? 그것은 감사하는 사람에게 늘 마음의 평안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욥을 보십시오. 자녀들이 죽고 재산이 없습니다. 나중에 몸에 병이 듭니다. 이제는 욥에게 남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자식도 없습니다. 건강도 없습니다. 아내가 욥을 향해 비난합니다. 그의 아내는 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마 욥은 충격적일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오래, 그 노래가 어떻게 나온지 아십니까? 그 노래를 작곡한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미국에서 그 사모님이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낳는데 이 남편이 가서 같이 이렇게 상을 보는 거예요. 손을 잡고 이렇게 힘내라고 손을 잡고 있더니 갑자기 사모님이 손을 뿌리치더니, 야, 이 10원 30원 너 때문에 내가 고생하고 있다고. 그 의사들 앞에서, 물론 한국말 했으면 괜찮죠. 그런데 자기 아내가 전혀 한 번도 그런 말 해본 적이 없어요. 순종적인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는 순간에 얼마나 고통인데, 뭐 손을 부딪히면서 이 15원 30원아 막 그러면서, 아시죠? 욕이라는 거. 그러면서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생한다고 막 나가라고 막. 그때 이 목사님이 얼마나 저렇게 순종자라는 아내가 저런 말 할 정도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래서 그 찬양을 가사에 곡을 붙여서 노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아내는 뭐라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욥이 어떻게 합니까? 10절 말씀 보니까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한지라. 여러분, 성경에 욥기서에 보면요, 욥의 아내 된 것은 여기 한 번 나옵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러고 42장까지 안 나와요. 가치가 없다는 것이죠. 그 상황 가운데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욥의 아내의 역할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마지막 때 욥이 10남매를 얻게 됐는데 누굴 통해 얻었을까? 욥의 아내가 도망치고 다른 여자를 얻었을까? 저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욥의 아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너무도 엄청난 고통이 임하니까, 그리고 자기 남편까지 그렇게 고통 중에 있으니까
막 악창이 나가지고 깨지 기왔잖아 몸을 긁고 있는 그런 남편을 보면서 너무도 힘들어하니까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그렇게 말했지만 정말 욥의 아내는 그 상황을 견딜 수가 없고 그래서 쓰러졌지만 나중에 42장 가면은 욥의 아내가 욥처럼 회복되어서 그래서 둘이 자식을 낳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 여기 이 태도 가운데 보니까요, 여러분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 적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복이 있으면 화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욥의 마음 가운데는 그 많은 것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거두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입술로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그 아내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리석은 여자라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은 이 재난으로 인해서 마음을 부정적인 것에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욥이 행한 대로 늘 제사를 드리고 감사를 하나님께 드렸기에 가능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4장 11절 12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4장 11절 12절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은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했습니다. 자족이란 스스로 만족하는 것을 말합니다. 스스로 만족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감사합니다. 자신은 궁핍해도 부해도 언제나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궁핍이 고난이 핍박이 그 마음에 있는 감사를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고난이나 핍박이 감사로 인해 마음에 주어지는 평안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욥이나 사도 바울이나 믿음의 선지들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목회 삶 가운데 주어지는 옛날에 가졌던 그 여러 가지 상황들, 누렸던 것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신앙 안에 들어가면서 하나님 마음을 품게 되니까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도 느껴집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상황을 감사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자족하기를 배웠다,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완벽하게 말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 감사할 수 있게 되었고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왜? 이것의 중심, 나는 그렇습니다. 나의 중심, 이렇게 할 수 있는 중심이 뭐냐? 하나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욥이 이 어려운 중에도 평안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 안에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중앙가족 여러분,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감사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는 비결입니다. 자, 욥이 모년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신 축복이 있는데, 제가 처음에는 네 가지, 주보에 보면 요약 부분에 네 가지 복이라 말했는데 제가 이것을 어젯밤에 다시 5가지 복으로 한번 생각을 했습니다. 자, 첫째로 건강이 회복되었습니다. 욥은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났습니다. 몸에 성한 것이 없을 정도로 온몸이 병든 상태입니다. 그런데 회복의 은총을 입었을 때 온몸의 악창이 물러가고 새롭고 건강한 몸으로 회복되었습니다. 건강 회복은 중요한 회복입니다. 욥은 그 후에 140년을 더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습니다. 완전한 건강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욥은 17절에서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장수하고 기한이 차서 죽는 것은 참으로 큰 복입니다. 건강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그 병 중에 있을 때 그 병에서 고침받게 한 겁니다. 시식의 왕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병을 고쳐주시고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제가 전에 간증했지만 저희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아버지가 중환병에 걸려서 신촌 세브란스 병원 중환자실에 있는데 의사가 다 가족들 다 오라 그랬어요. 이제는 얼마 남지 않았다고. 호스를 몸속에 집어넣고 차가운 얼음물을 집어넣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걸 빼달라는데 빼고 나면 이제 결국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아버지도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거 빼달라고
그렇게 말하고 가족들 다 모였고, 제가 군대에 있을 때인데 군대로 전보가 왔어요. 빨리 나오라고 전보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허락받고, 그리고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갔더니 제가 그 중환자실 면회 시간이 아닌데 제가 왔으니까 저를 들여보내 주더라고요. 이제 담당 의사가 옆에 있고 제가 옆에 서 있고,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막 너무 고통스러워서 막 인상을 찌고 있고, 제가 그때 아버지 손을 붙잡았어요. 근데 아버지가 제 손을 붙잡는 순간에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고통스러웠던 아버지가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나 10년만 내 생명 연장시켜 주시옵소서. 내 아들 7 가운데 하나들을 바쳤습니다. 하나를 바쳤는데 그 아들 저 덕균이가 목산수 받는 거 보고 죽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갑자기 병이 호전되면서 그 소수를 빼도 호전되고 건강 회복한 거, 일반 병실 들어갔다 회복해가지고, 제가 목산수 받을 때 우리 아버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자리 희식이가 좀 15년 연장받든지 10년만 연장받게 달라고. 하나님은 참 정확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중요한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 세상적인 의학으로 볼 때는 안 되는데, 할 수 없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보시고 우리를 치료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바로 건강의 복이죠. 두 번째는 물질의 복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을까요? 10절 읽겠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자, 욥기 1장 3절에서는요 기본된 욥의 재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42장 가면 2배나 많습니다. 양이 7,000마리였지만 14,000마리, 약대가 3,000마리였지만 6,000마리, 소가 500결이었지만 1,000결이, 암낙이 500마리였지만 1,000마리.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물질의 복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욥기 31장 말씀 보면은 욥이요, 그가 재산이 있을 때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는, 어려운 사람을 돌보는, 그 지역에 많은 사람들 돌보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의 복 주실 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물질의 복 주는 게 아닙니다. 나눔의 기쁨을 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원주 중앙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물질의 복을 받고 나눔의 기쁨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여러분, 지금 얼마나 우리가 물질적으로 어려움 나가고 있습니까? 사업도 안 되죠. 우리가 하는 일이 잘 안 되죠.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이럴 때 정말 담임 목사인 저도 마음속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물결로로 주시옵소서. 모든 묶인 거 다 풀어주시옵소서. 막힌 거 뚫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껏 복받고 마음껏 하나님이 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중앙정 여러분에게 물질의 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욥기 42장 9절을 보면 욥을 괴롭히던 친구들이 찾아와서 화해를 냈고, 11절을 보면 거들떠 보지도 않던 형제 자매 친지들이 찾아와서 위로하면서 식탁을 함께하며 선물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욥의 가족들, 욥의 형제들, 욥의 자매들, 욥의 식구들이 있었다는 것이 어디 나와 있어요? 성경 어디도 없어요. 근데 42장 가서 욥이 회복되고 나니까 그들이 욥에게 찾아와서 욥에게 되어질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입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외면합니다. 외면을 해요. 그리고 내가 잘 되면 그때 와서 얘기합니다. 인간은 관계를 떠나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독신을 주장하는 사람이라도 친구가 있고 이웃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실로 다양한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그 관계가 망가지기 쉽습니다. 일반적으로 관계를 지속하지 못하고 망가지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변덕스러운 사람, 말이 많은 사람, 자기 도취에 빠진 사람, 남을 무시하고 상처를 주는 사람, 약점이 있는 사람, 성장 과정에 문제가 있는 사람, 자기 감정에 몰입하는 사람, 자기 감정밖에 몰라서 자기가 안 좋으면 그냥 주변 사람을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결국은 뭐예요?
관계가 망가지고 마는 것입니다.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죠.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정말 긍정적인 사람이라 그 사람과 가까이 하고 싶고요, 그 사람과 대화하고 싶고요, 그 사람과 같이 앉아있으면 뭔가 마음이 편안하고 즐겁고 기쁩니다. 어떤 사람은 가까이 하고 싶지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욥의 경우는 욥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욥을 바라보는 주변 사람들의 생각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욥이 그 고통을 당하니까 욥의 그 절친들, 친구들이 와서 야, 우리 절친 친구가 이렇게 고통받으니까 우리 가서 위로하자. 그리고 친구들이 왔는데 와서 보니까 너무 엄청난 거예요. 너무 엄청나니까 4일 동안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다가 기껏해서 입을 열 한 말이 뭐예요? 너 무슨 죄를 범했니? 어떻게 하나님께 죄를 범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느냐? 도리어 욥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욥을 정죄합니다. 욥을 비난합니다. 그런데 42장 7절 8절을 보면 하나님이 직접 중재에 나서서 욥의 친구들을 야단치시고 욥과 화해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화해나 관계 회복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중요한 것은 관계 회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부부관계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같이 한 자리에 눕지만은 서로 남남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관계 회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말 부부 하면은 성도들 가끔 웃으며 이렇게 합니다. 내가 전생에 나를 구했다고. 전생도 없지만 어떻게 이렇게 주말 부부가 나를 구한 겁니까? 주말 부부하면 안타까워야 되지 않습니까? 나를 구한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관계성의 문제를 정말 중요시 할 텐데 관계성의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변하면 네가 변합니다. 네가 변하면 우리가 변하고, 그리고 우리가 변하면 교회가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사회가 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성의 회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가정 회복의 복을 받았습니다. 아들 7과 딸 3을 낳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다른 거 다 배로 받았어요. 그런데 자녀는 똑같이 그냥 10남매예요. 아들 7에 딸 3이에요. 왜 그럴까요?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세상 떠난 7명은 부모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부모의 마음속에 있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자녀를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배나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현대 사회가 얼마나 붕괴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가정이 깨어져 가고 있어요.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젊은이들이 결혼을 기피합니다. 자식 낳는 것을 기피합니다. 결혼하는 가정에서 이혼이 급증합니다. 동성애가 급속도로 지금 그렇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혼자의 동거가 10년 전보다 72%나 늘었다고 합니다. 성경의 역사 접근법은요, 가족입니다. 그러나 현대의 역사책은 초점은 가족에서 기구로 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이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요, 우리 중앙가족들, 우리 가정들마다 진정한 가정의 회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의 회복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한 집에 안에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 안에서, 여러분, 그 안에서 기쁨이 있는, 그 안에서 관계것을 갖는. 제가 당진에 있을 때 제 큰아들이 장수당교회 전사로 있었는데 저보러 그래요. 아버지, 이동원 목사님이 하는 앙콜 결혼 그 세미나 있는데 참석하시냐고. 뭐 아들이 얘기했는데 어떡합니까? 그것도 돈도 다 주겠다는데. 그래서 참석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갔더니 다 목회자 부부들이에요. 다 목회자 부부들. 지난번 우리 교단 총회장에서 유정호 총회장 대동기도 거기 와서 앉아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서로 이제 각 테이블마다 조별 이름을 정하는데 뭐 행복한 조, 다 목사님이니까 다 좋은 이름을 붙였어요. 우리 조는 내가 붙였습니다. 뭐라 하시는지 아십니까? 끌려온 조. 끌려온 조. 이동원 목사님이 그 세미나에서 이렇게 이름 지은 건 한 번밖에 없다. 지금 그것도 목사님이 끌려온 조라고. 여러분, 그런데 저녁에 가족 자녀들이 와가지고 편지를 읽는 시간인데 나는 내 아들이 올 줄 몰랐어요. 근데 와서 하는 말이 여러 가지 얘기하면서 아버지 부부싸움 하세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부부싸움 하세요. 그러니까 참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참으면 자기가 결혼해 보니까 결혼하기 전에는 내가
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엄마가 문제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까 엄마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인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아내고 서로 의견이 있으면 싸우더라도 의견을 이렇게 게시할 텐데 나는 그걸 참고 마니까 가만히 있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관계성의 문제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정은 관계성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는 신앙이 회복되는 축복입니다. 42장 5절 보니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6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시련, 고통, 절망, 좌절, 배신, 슬픔을 겪으면서 욥은 체험적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념적이고 이론적인 신앙이 아니라 눈으로 직접 보는 체험적인 신앙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얘기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목사가 얘기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목장에서 목자가 얘기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목자가 얘기하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 돼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체험이 없이는 우리는 삶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욥이 하나님이 인정했던, 사탄의 면전에서 인정했던 욥이 그가 나중에 뭐라 얘기합니까? 내가 전에는 귀로만 들었습니다. 이제는 이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 내가 이제 눈으로 봅니다. 내가 귀로만 들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성도 여러분, 밀턴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고난을 당한 사람이 가장 많은 영화를 받을 것이며 가장 위험한 것을 지나온 사람이 큰 승리와 성공을 볼 것이다. 이 말은 밀턴 자신의 고백입니다. 밀턴도 노년에 시력을 잃은 그런 고난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욥의 고백이 그겁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은 영적으로도 회복되어 이제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욥의 회복은 완벽한 회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회복 후의 자세를 보시고 주시는 은총입니다. 육체 회복이 더 나쁜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가정적 회복이 더 나쁜 일일 수 있습니다. 물질적 회복이 더 나쁜 사람을 만드는 경우를 우리는 얼마든지 봅니다. 정말 어려웠던 사람이 물질 회복 받고 난 다음에 완전히 격길로 나가는 그런 일들을 많이 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미문에서 만났던 안전뱅이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난 다음에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며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의 회복은 회복된 다음에 영광을 돌 것을 보고 베푸신 은총이었습니다. 회복은 회복의 가치를 아는 자에게 주시는 은총입니다. 회복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회복은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진정한 회복은 회복 후에 은총을 아는 것입니다.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고난이 닥쳐올 징조가 보입니까? 현재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족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장차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회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회복의 은총을 위한 현재 고난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에서 승리하고 회복의 은총으로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의 욥기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주제로 마감합니다. 저는 욥기서 1장부터 42장까지 읽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 고난의 시작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고난의 과정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고난의 결말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매사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앉아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느낀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른 것 거기에 들어갈 수 없고 비집고 들어갈 곳이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멈추지 않고 더 기승 부리고 있는 코로나19에서 우리들이 살아온 지난 날들을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욥의 성숙한 신앙이 우리 모두의 신앙이 되어서 어떤 어려움이나 시험을 만나도 믿음으로 이기는,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찬양할까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지나왔던 모든 시간
이 땅에 태어나신 것, 땅에 태어나사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나의 시절과 지금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멘. 난 고난이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멘. 것의 은혜 한없는 은혜 때문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아멘. 은혜 한없는 은혜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욥이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 그가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간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감사함으로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저들 되기 원합니다.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우리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나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섭내 알게는 것 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로 충만 역사하심이 우리 전체 위에, 우리의 가정과 생업과 사업과 학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신우근 집사님은 본당에 등남해 주시기 바랍니다.